한 해 동안 형제 자매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있어 이 시간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나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5절 함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들이 갖게 되는 참된 모습,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상.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건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그 자기 일한 것에 평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어떤 지침과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좀 한계를 느낍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사역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거냐, 평가하는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인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사역자에 대해서 보는 시각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나요? 일꾼들에 대한 시각을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평가를 잘못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역자 자신의 문제나 사역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평가하는 문제,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사역자에 대해 평가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의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말들 듣지 않나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에서 바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만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이 보는 시각 말고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하고 본인도 생각하고 성도도 생각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인은 분열이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는 그게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 그런데 그것은 은연중에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데서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가 있었던 것을 나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주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멀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사역자들의 올바른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모든 교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교계에서 보면 그 사역자들 일꾼에 대한 평가를 뭘로 결정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인기도, 어떤 개성, 심지어 나가서는 학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500만 원짜리 박사학위, 더 나아서는 뭐 1000만 원짜리 박사학위, 그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공부하지도 않고. 그게 뭐냐면, 내가 신학 박사다, 나는 이런 학위를 갖고 있다. 그걸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신학 옹호론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학 자체를 무시하는 것, 그것 역시 성경적인 거예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기 문제, 그리고 개성 문제, 학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지적 수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자기가 쉽게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서울대 출신이라든지 어느 대학을 공부하고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자기가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 자기 양력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은연중에 그런 평가를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또 나가서 어떤 건가? 세상의 평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숫자 노름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교회당의 크기 문제를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 교회는 뭐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10대 교회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7개가 세계적인 10대 교회 가운데 들어간답니다. 그 말은 세계적인 10대 교회 들어가는 것을 평가는 뭘로 하냐면 숫자, 성도들 숫자, 예배당 크기, 그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은연중에 숫자 노름을 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것이 그 사역자의 능력에 대해서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그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참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우리 교회 인도자는, 일꾼은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이 본문이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서로 다른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못 평가해서 벌어지는 그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도 언뜻 보기에는 그 분쟁과 고린도교회 분쟁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그들은 최소한도 내 불의로 고린도교회는 분쟁 때문에 나눠져 있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사람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도 없고 그렇게 평가해서 그쪽에 줄을 서라고 한 일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은사의 어떤 특이성,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양에 대한 문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인기 문제, 그렇죠? 인지도 문제. 물론 이 부분에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은사에 따라서 성실하게 합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본받아야 할 문제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 말씀에서 메시지들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 의해서 측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그 본문에서는 자신의 메시지나 삶에 대해서 성경과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면 똑같이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류의 사역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삼류의 사역자는 더군다나 없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1류, 2류, 3류를 구분하지 않나요? 인지도 문제 그런 것 같고도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 그리고 거룩한 삶이 따른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 일꾼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의 소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참된 사역자의 참된 일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역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역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칭해서 사역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많고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일꾼들, 종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1절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1절 주목해. 사람이 마땅히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3장 후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볼로나 베드로 자기 자신을 지금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 인기,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해서 해야 돼. 바울 사도 자기 자신도 지금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사역자 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면 그 바른 평가를 할 것이고 형제 자매들도 성도들도 일꾼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히 한다면 바른 평가를 할 거다.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을 거다. 그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첫 번째 일꾼들의 사역자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 주목해 보십시오. 3장 22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 여기서 우리 세 사람을 들먹이 말하면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대하면 꼭 이 세 사람만 확대 해석할까요? 아니요. 지금 그 이후에 계수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거기에 다 해당합니다. 그들을 사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역자들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자기 교회의 사역자들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앞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전부는 알지 모릅니다. 그런 게 지금 세상에 종교인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체 내에도 그런 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자신이 이야기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기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자책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의 평가를 유보한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분 아닌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라. 왜? 이유는 뭐란가요? 일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다. 주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뭔데 그렇게 평가를 하노? 사역자들의 모임이 가면 그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A라는 형제가 일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또 그 예배당 크기 얼마냐? 그런 것이 은연중에 그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 이야기냐, 그런 형제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어떤 힘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는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내가 사역에서 성공하고 있다, 성공했다고 과거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참 유용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기준은 뭔가? 그건 충성 여부에 달려있지. 열매, 영양에 따라서 그 기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상의 가치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어진 일이 얼마나 성실하냐, 충성하느냐를 갖고 측정하는 거지. 그가 그 일을 함으로 얼마나 영향 있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느냐, 숫자를 늘렸느냐, 크기를 늘렸느냐, 그것 갖고 측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그 일을 100%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평가하실 때 그렇지, 네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사람마다, 일꾼들마다, 그렇죠, 일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크기가 다릅니다. 주어진,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이 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를 받을 수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 5개, 2개, 1개를 받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5개를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겼습니다. 2개를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하나 받은 사람은 몇 개를 남길 수 있나요? 하나를 남겼으면 100%입니다. 다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100을 가진 사람이 95개를 남겼다고 하면 10개를 가진 사람이 9개를 남긴 사람보다 훨씬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하면 누가 더 잘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10개를 갖고 9개를 남겼어요. 훨씬 더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충성도, 성실성.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다수가 잘못해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자신들도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요. 그게 현실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평가를 냈다.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한 게 누군가요? 주님이에요. 언제? 그분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들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숫자 노름을 벌인다든지 크기를 갖고 측정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크기가 작을 때 그가 담을 수 있는 양도 여전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야? 그걸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크기가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인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요? 저 사람은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어진 크기에 따라서 충성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일꾼들이 성공의 척도, 아니 모든 성도들이 자기 준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평가 기준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성했느냐고 하는 여부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공의 척도를 재는가요? 역량, 그가 발휘한 그 어떤 역량들, 성취한 그 열매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척도를 재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런데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전도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형제들이 우리나라도 여럿 있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형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의 열매가 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결정합니까?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있었다고 해도 그거 확신할 수 있나? 아니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단지 그 집회에서 A라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10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확정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물론 효과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일꾼들의 책임입니다. 전도의 책임이 아닌가? 아무리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잘 전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냐 없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그 전도자가 달려있나요? 그 영장인가?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아덴에 갔을 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몇으로 나와 있나요? 3사람 정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열매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시다는 것을 주목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을 잘못 전했다. 천만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 교회는 아덴에서 그 교회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그 후에 왕성한 교회로 자랐다오는 것이 교회사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교회가 시작되면서 계속 와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게 우리 마음을 잘 잡고 있잖아요. 어떤 형제는 복음을 잘 전한다. 그 형제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말까지는 괜찮을까? 그 좋을 겁니다. 근데 정말 조심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교회마다 상담도 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교회로 성제 자매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말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진의 의미는 우리가 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짜도 얼마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심지어 장로들까지도 가짜들이 있었지 않나요? 아니 일꾼들 자체도 가짜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합니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다. 지혜로운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면 지혜로운 게 구도자들의 성향들, 구도자들의 분포를 보고 이 구도자들의 적절하게 좀 더 잘 복음을 다가서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를 들면 노인들이 많다고 하면 노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대상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있다. 지성인들이다 하면 구도자들이 그러면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들을 초청하는 게 지혜지 않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초청한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느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오판의 소지를 가져다주고 본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건 누가 측정한다고? 측정할 수 있는 분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주님이다. 언제? 그분이 오실 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각자 충성하는 밖에 없어요. 충성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그가 그 일을 해서 어떻게 얼마나 열매가 있냐 어떤 효과적으로 했느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습니다. 충성도에 대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그 영향 나타난 결과를 갖고 측정한다면 우리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선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어요. 에스겔, 이사야 똑같았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돌아온 사람이 있었나요? 회개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감히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고 누가 실패한 사람을 말했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 아닌가? 왜? 측정이 뭔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것에 대해 충성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 그걸 전했을 뿐이라니까. 일꾼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보면, 전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 말씀 옳게 분별해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 그게 다였잖아요. 결과는 누가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갖고 우리는 측정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잖아요. 본인도 그 결과가 추천할 때 위축당하고, 결과가 좋으면 뽐내고, 성도들 결과가 좀, 저 형제는 대단하다. 저분은, 저 일꾼은 대단하다. 결과가 나쁘면, 그리고 현재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 초라한 어떤 성도들 몇 사람 되지 않는 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열악합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우리 은혜 중에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 방언사들은 지금 그것을 짚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예요. 사역자는 단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란가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로 보라고요? 일꾼, 사역자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았다는 건 뭔가요? 여기 비밀이라는 말은 전에는 감추어졌었는데 이제 와서 신약에 와서 드러낸 것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역자라니까요. 사역자 정체성. 단순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그분 아닌가?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참 원이 벙벙해. 원이 벙벙해.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오. 일꾼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뒤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나는 일꾼이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이게 일꾼의 정체성 아닌가요? 맡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걸 맡겼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한다. 사역자의 정체성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할 때 청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청직이가 뭔가? 집안 관리자. 한 집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을 그래서 청직이라, 관리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집안에 있는 그 일꾼들, 그렇죠? 뭐 포도원이든 뭐든 그 관계된 그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 총괄하고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일꾼의 특징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을 그냥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를 주고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모든 것. 그래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한번 참조해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절 21절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2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시면 발소의 고백입니다.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다 너에게 전했다. 모두 다 전했다. 빠짐없이 유익한 건 다 말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그걸 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말이에요. 유익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다. 얼마 동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일에서 일꾼들은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서는, 혼잡하다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 포도주에다가, 포도즙이라고 하죠. 거기에 물을 희석해서 파는 그 장사꾼들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혼잡하게 한다 그랬어요. 진짜에다가 뭔가 희석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정확하게 분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본문의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영예나 우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말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혼잡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잘못된 가르침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일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는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쉬운 말로 하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사역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책임이 그거 아닌가? 사도행전 6장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7 집사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한 일은 뭔가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쉬운 발음으로 말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겠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되지 않은데 어떻게 가르치겠나? 저는 항상 이 말씀이 저 자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거, 옳게 분별할 뻔 그걸 제 삶에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그걸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제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게 충성 아닌가요? 그렇죠? 제게 주어진 은사가 그거니까 제가 거기에 충성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힘쓰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요? 그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키도록 계속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은사는 다양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일꾼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은 앞에 서서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디멘전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형제 자매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있어야 한다. 그게 일꾼의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은사를 갖고 그걸 앞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잘 가르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 소양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가도록 우리 노력해야 한다니까요. 계속 배우고 듣고 또 배우고 듣고 읽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게 충성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쪽에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봉사하는 쪽에 은사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봉사도 다양하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정진시키는, 그게 충성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그걸 다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걸 맡은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어떤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평가는 누가 하니까? 주인이 할 거니까. 그리고 종들 사이 저 종은 잘하네 못하네 하고 시비할 게 있다고 없다, 할 수 있다고 없다. 넘어가 14장이면 그 종들이 일어서고 앉고 서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하는 거 누구에 달렸다고요? 주인에게 달렸어요. 그러니 종들은 그거 시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단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시비를 해야죠. 다뤄야죠. 그것 외에는 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힘이, 그 자격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종에게도 그거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인만이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역자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내가 주의 종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이 종이 아니니까.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성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전한다. 가르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은혜,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죠.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각자가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효과적으로 더 충성할 수 있으니까.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봅시다. 일꾼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일꾼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뭐라는가요? 그분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충성하는 거다. 충성하는 거다. 왜요? 그거 이상 그런 어떤 일을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자책할 게 없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건 그 동기나 그 모든 것을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고 그러지만 주인의 평가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볼 때가 유보하자. 다른 사람에 대해 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유보하자. 왜?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이 그 평가를 그분이 하실 때니까. 언제? 그분이 오실 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가운데 우리의 현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숫자나 크기, 그렇죠? 인기도, 그리고 그분의 인지도, 아니면 그런 것들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모순에 우리도 빠져있다. 그런데 그게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쟁은 일어났어요. 많은 부분에서.